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가서 특별히 시편을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그리고 시가서죠. 시가서에서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 망한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절 과일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즐기며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멀리 떠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내버리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일들이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까지도,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많은 불의한 일, 고난, 고통, 이런 일들까지도 전쟁을 의시해서 무슨 기근이나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시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까지도 이것을 허락하시기에 시편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때로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예표하는 시편의 그 글들이 나오잖아요. 시편 22편에 막 고통스러운 그 다윗이죠. 다윗이 고통 속에서 결국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이나 여호와의 윤례를 더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그들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또 믿음의 유익과 함께 그 후에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 갚아주셔서 그런 심지어 어찌하여 하면서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표인데,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 이거는 유익된 게, 고난이요, 그 고난은 이 번째 악한 그런 일들이, 고난이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서 극적인 게 십자가인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속죄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드시고 결국 부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시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걸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앞날에 결국 궁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 고난이 유익되게 이루고 가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서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록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많이 이게 서로 오버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인들의 고통,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요. 탄원 시가 많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유익게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결국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것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뭐 공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속성은 변함이 없고요. 그 역사 가운데서, 구약이나 신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나타나는데, 좀 더 그 구속사의 그 속에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좀 더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더 복을 받게 되고, 또 실제 형벌이 나타나는 일, 그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더 구약에서는 더 많았고요. 신약에 올수록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보다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약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본질은 다 동일합니다. 자, 시편을 이제 살펴보시면 119편이죠. 110편. 시편은 찬양의 시들이에요. 찬양의 시, 말 그대로 Book of Songs, 찬양의 책들이니까 거기에는 많은 정말 감사, 탄원, 또 간증, 또 이런 찬양들이 쫙 있으니까 이 찬양, 이 시편은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해서 가까이 늘 많이 보았던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지성, 감성, 이것이 특별히 표현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건과 헌신의 메시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로 많이 그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고라,
그리고 아삽 같은 분들의 또 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언제 이것이 확 됐느냐? 뭐 다윗 당시에 이것이 다 책으로 그 가죽 종이 같은 데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록이 됐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그것을 최종으로 편집해서 완성한 자가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에스라가 했지만은, 그러나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다윗의 저자가 다윗인 것으로 봅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개개인의 신자들이, 다윗과 그런 경건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경건한 삶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의 마지막 결과를 이루시는가.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표현을 다 해줬어요.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개개인의 경건한 요구에 대한 임무서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학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저자들의 속에서 비애, 슬픔, 공포, 의심, 소망, 염려, 착잡함, 이런 인간 속에서 일어난 많은 그런 참 요동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것이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을 대하면서 시편에서 함께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또 같이 읽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내용 분해를 보면은 시편의 구조는 5권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5권으로 얘기하는데, 자 넘어갑니다. 120페이지에 그래서 11권,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273번 가장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지 15번, 15번 나온다. 주로 여호와 야훼 하면은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그런 면에서 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될 때 주로 여호와, 야훼를 많이 얘기하고, 이 엘롬이라는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1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신 참신이 되신 하나님, 이런 우주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주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야훼는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에서 72편 2권입니다. 3권은 시편 73편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5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시편의 장르는 이것이 찬양이냐, 이것이 감사냐, 이것이 탄원이냐, 이것이 어떤 뭐 간구의 시냐,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찬양시, 애가, 슬픔의 시, 그다음에 감사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확신시냐, 그다음에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회상 시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찬 시냐,
그 다음에 제왕,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들인 왕을 찬양하는 시니까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이렇게 장르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첫 번째죠. 찬양시죠. 찬양,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찬양시. 이 찬양시 제목에서도 찬송 찬양들의 책이니까 주로 찬양의 시가 많이 있다. 주로 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임재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로 그 찬양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 해서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찬양, 가뭄이나 재난을 당할 때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출애굽에서의 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찬양, 여러 가지 절기 때의 축제들, 결혼식, 임직식, 봉헌,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들이 주로 시편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찬양시 3가지 요소. 첫째는 예배로의 부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내용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첫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과 그의 심판은 온 땅에 있도다.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 택한 자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런 것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양. 이제 찬양시가 첫 번째 장르면서 가장 이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애가, 그건 탄원이라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 특별히 그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부르짖고 탄원하는 것들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그런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앞에 찬양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한다면은, 이 탄원시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홀로 아니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당하는 고통을 아주 더 채우라면서 애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막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막 그런 악한 원수들, 적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막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죽이며,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날라오고 가뭄이나 기근들이 있고 막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용적인 주권과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탄원시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고난을 서술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주의 대적에 주의 해중에서 헌하며 자기의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과거에부터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걸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그 과거의 신뢰를 고백한 것과 함께 이제 현재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저 악한 적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현재적인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또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언약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기도하고, 여섯 번째는 끝으로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애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공동체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탄원 시에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할 때 좀 비슷하죠.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도 비슷해. 그 내용의 그 흐름은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 탄원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좀 더 수학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아주 수학적인 표현으로 적나라한 표현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 다윗의 처절한 고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 그걸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그런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예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통스러움을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셋째,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열조도 신뢰하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게 나는 하나님 것과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간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빨리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와 함께 이제 그 회복에 함께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여섯 번째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의 이름을 이제는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헌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쉽고 단원시에서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현재 당하는 적나라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마지막은 벌써 미래적인 구원의 축복을 확신 현재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그 결론을 내리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다가 오랫동안 후에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응답의 확신으로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런 확신에 대한 그런 속에서, 확신 속에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시.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심으로 곤란할 때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는 하나님께 건지셨으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으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탄원시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과 함께 감사하시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과거의 어려움을 일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네 번째는 확신시라고요. 확신.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시다. 이런 확신의 시는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도 그렇겠죠. 이 탄원시의 내용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찬양시에서 그럴 수 있겠고 이 확신시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새끼들을 그 날개를 품는 그 어미 새와 같은 새이시다. 품는 새, 강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확신이십니다. 회상시는 과거의 구원을 과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회상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지혜시인데 이 지혜시는 뭔가 이 하나님의 그 교훈을 좀 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주로 이제 교훈을 품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훈시. 그 시의 가운데는 시편 1편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교훈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품고 있는 시, 이걸 지혜시라고 합니다. 끝으로 제왕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전능하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 왕으로서의 하나님, 왕 중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런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의 계속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하나의 종으로서 이 왕들도 찬양하고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 믿지만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인 왕을 찬양해서 이 왕에 대한 찬양을 내오는 것이 여기 그 제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찬양시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탄원하는 시 그리고 또 애가 슬픔 속에서 부르는 노래 시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는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로서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관계가 항상 중심을 잡고 그런 가운데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하시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극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백성이 그 언약을 맺으신 언약, 이 하나님 약속을 맺으시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로서 목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목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 용사, 앞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머니 보살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왕 통치해 주시고, 남편 그 모든 것을 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또 뭐 용사,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때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 그냥 보통 개개인의 또 그냥 그 단순한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이런 시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124페이지 언약은 시편 신학의 여러 줄기를 함께 묶어주는 개념이다. 언약, 이 언약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백성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왕이시고 목자시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편의 내용에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편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안에 산 있는 하나의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이 구약에서 갈 때는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산, 그것이 예루살렘의 안에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하나의 예표, 상징 예표로서 시온을 여기서 말합니다. 시온. 이 시온산에다가 후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이 시온산의 그 장막을 예루살렘에다 장막을 옮겨왔지만 성전의 성막을 옮겨왔지만 그 성전을 거기다 짓는 것은 솔로몬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온산의 언덕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예표고 임재의 하나의 상징이면서 예표란 말이죠.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아니고 예표이면서 상징이라고. 예표와 상징은 언제고 이것이 없어질 수 있고 이것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에 함께 하시고 시온산에 함께 하시고 그 시온산은 전부 다 거룩한 점차 예루살렘 전체로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 이걸 다 가리켜서 하나님이 임재의 성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은 것을 높이 찬양 받으시는 그런 곳으로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신앙, 믿음의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실 때
결국 시온산도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언약의 백성들의 거룩성이 결국은 시온산, 성전 모든 것의 거룩성을 함께 같이 그 영향을 미치면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 예표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시온산도 결국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온산 2번 문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과 예루살렘 전체 성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알리고자 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야. 내가 그것을 거룩한 것을, 너희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나오니 내가 그것을 거룩한 임재 장소로서 시온을 택하고 성전을 택하고 예루살렘 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섬기며 나갈 때 이방인들이 거기로 와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면에서 구약은 이런 구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으로서 어떤 한 곳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점점 더 가서, 그의 백성들이 가서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기서 임재. 그러니까 그런 두세 명 이상의 모이는 장소들이 결국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역 교회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다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거기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거의 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장소마저까지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들 이 장소로 어느 지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아시아의 7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서 결국 그 지역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약 구약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함께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구약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함께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하나님을 찬송해서 거룩한 것이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역, 거기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장소까지도 거룩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성을 거기다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율법. 하나님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더 복의 복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더욱더 온전한 거룩. 그래서 이 거룩.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담에게 주셨던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하이어 스테로 더 나가. 하이어 스테이시 뭡니까? 보다 더 온전한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흠이 없는 그런 속, 그 속에서 더욱더 온전함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더 온전한 하이어 스테로 나가는 거룩에 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도 크지만 더 큰 축복, 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거룩을 잃어버리고요, 축복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아담이 대표자로서 후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담이 이루지 못하는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칭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나가지 못한 그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쭉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단 객관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 율법에는 모세에게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중요한 건 십계명. 십계명.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라는 제사 어떻게, 그리고 시민법,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민법. 이 크게 세 가지의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잘 지킴으로 되라는 의미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주신 것은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이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못 지키면 결국은 회개하고 이것을 다 지키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몽학선생이 되도록 몽학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도록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에게 피의 제사, 그 제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줄 거 바라보는 제사법, 시민법은 그 백성으로서 절제하고 삼가면서 그래서 그 삶을 좀 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걸 저는 항상 임페라티브와 인디카티브를 얘기하는데, 율법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디카티브는요 직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 이건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이건 직설,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 직설법이 나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 백성이, 넌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그리고 영원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직설법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임페라티브로 명령을 주신 거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명령을 지키면 더 나아. 이거는 임페라티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이거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이게 인디카티브 속에서 임페라티브가 강하게 제시가 돼요. 인디카티브가 없는 자들에게는 임페라티브는 이거는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정죄와 심판의 하나의 그 도구밖에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그걸
십계명 1장,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디카티브가 없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딱 갖다 댈 때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에 그들의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 심판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잘 지킴으로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거룩함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1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죠. 금이면, 정금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정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율법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 더 좋은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귀한 것이지. 율법의 혜택은요, 지키고 지킬수록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찬양하고,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 율법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권. 시편에서는 왕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통치자이시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이방의 종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런 계보를 잇는 왕들도 다 종이다.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서, 전능한 분으로서, 창조의 분으로서 그분을 높이는 그런 왕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늘 보호자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 속에서 그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들이 그의 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다. 네. 이런 것과 다섯 번째, 거룩한 정제,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이쪽하고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끌고 가면 안 되고요. 현재 이스라엘과 끌고 나가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두세 사람의 모인 곳인 지역적인 모임,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이, 왜 거룩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그럼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서,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서, 용사로서, 어머니로서, 이런 표현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들의 주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게 그냥 그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그들이 하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시니까 그게 거룩한 전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다가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걸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은 자기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저들을 삼으셔서 왔으니 우리도 함께 그들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섬기자.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중에 기생 라합은 그랬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결국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그걸 순복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자기들 신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서는 그런 전쟁이 거룩한 전쟁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날도 자꾸만 여기 이스라엘을 쪽을 자꾸만 그걸 연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까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이 과거에 우리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 땅일 것이다. 그것까지 거꾸로 올라가서 자꾸만 그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그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걸 우리가 해야지. 그것까지 가지 말고 이제 신약은 신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꾸만 종교 전쟁으로 더 많이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런 뿌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잘못되게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냥 극우 세력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그런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했잖아요. 이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 현재 유대교의 극우 세력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거를 떠난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길 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시편의 91편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98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신 걸 생각하고 새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열방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싸우는 것이 그건 단순한 그냥 하나의 서로 간의 민족끼리 갈등이나 지역적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구약에서 시편을 해서 좀 넘어가서 127편의 성경신학적 메시지를 보죠. 이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좀 더 구약과 신약까지 좀 연관을 더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시편의 계시. 시편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마지막에 합력과 선을 구원하시는 유익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약의 모든 백성들 이 시편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의 시들, 거기서 나오는 탄원 시, 애가 슬픔의 그런 시, 거기에 나오는 감사의 시, 이런 시들 속에서 결국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교훈, 계시를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런 나타나는 그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참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 그런 계시들, 가르침, 이것이 시편은 구약과 전체 그리고 신약에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계시. 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시편을 많이 우리가 예배 때도 애독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의 기독론적인 성취예요. 기독론적인 성취. 시편에서 기독론. 시편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 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모세. 그럼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들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에서 나타난 그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참 왕이요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쭉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을 가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예수님이 벌써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닫지 못한 거죠. 참 오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걸 설명하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순절날 임할 때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오히려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이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도 증거하면서 그들이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들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분들보다 더 큰 계시가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것을 충분히 깨닫고 알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저자들은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봐요. 시편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도 그걸 조금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들인데 신약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저들이 이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장 31절 3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탄생, 아기로서 오셔서 잉태하시고 아기로서 나신 그것에 대해서도 구약의 언약의 시편에서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다. 영원한 왕권을 그분이 가신 분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시편 89편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자, 이거 보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장차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그 찬양하고 예표하는 그것들이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을 이제 인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8편
128페이지 오늘 그 제일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128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성취의 관점. 이 결국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결국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기서 예표하는 것이고 다윗이 거기서 승리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봉이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가 승리하셔서 결국은 영원히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메시아의 승리. 시편 22편, 23편에서도 얘기하고 시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언들을 거기서 우리가 연관시켜서 깨닫고 그것이 신약에서 하나의 성취,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